할렐루야. 2021년 2월 19일 금요성령 집회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유일한 생명이시며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원하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있고 정말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에 귀 기울이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닌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굽어진 것을 펴게 하시고 왜곡된 것, 오해했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감동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모두 그 마음에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도 동일한 인사를 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또 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오늘 새 시대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향 파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만약에 지금 휴전선 너머에 북한군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위기감이 없으시군요. 네, 서울 사는 분들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면 염려하시더라고요. 고향 파주 괜찮냐고. 북한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그러는데 북한이 서울 때리겠지 우리 때리겠냐 그러고 그냥 마는데 사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이야기의 성격이 북한군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군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회 다니세요,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이런 얘기야. 각오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각오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가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가 지금 당신의 삶에 당신이 지키고 있는 내 땅을 넘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각오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은혜로 뒤덮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이 심판,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잘 믿으세요? 그러고 가죠. 그렇게 듣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당신의 삶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 얘기, 그냥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하세요라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 같고 내 인생에는 그냥 그다지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도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방금 드렸던 얘기들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 그림자나 아주 끝자락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이건 그냥 종교가 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그렇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나? 일어났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별로 바라지도 않고 사실은 그냥 문제 없이 적당히 그냥 사고나 질병 같은 거 없이 마음이 편하게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인생의 어떤 소망이 되어버린 그런 무기력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듣는 우리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래서 꼭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고 여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뜻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죠. 외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사실 속 알맹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거기에 나온 세리, 이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이죠. 친일파예요, 친일파. 조선의 독립이 올 것 같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올 것 같니? 유대의 독립이 올 것 같니? 로마가 영원히 지배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군인들,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불법자들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세례 요한에게 물었냐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새 시대의 이 선포,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러면 그런 영향을 끼치고 그런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임했습니다. 오늘 시대적 배경은 그렇게 괜찮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가가 굳이 이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오 황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완전 무법자, 포악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의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그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오직 자기만 섬기는 사람. 결국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포악한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과 빌립, 동생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통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유대 왕가의 정통성도 갖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아니었을 뿐더러 각자 그냥 이익을 따라 유대를 갈기갈기 찢어서 말하자면 헤롯은 경상도를 다스렸고 빌립은 전라도를 다스렸고 이 루사니아는 충청도를 다스렸고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자기 이익을 뽑아먹는 착취하는 그런 곳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불의한 왕들의 권세가 지배하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둘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황제 폐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데 황제 폐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대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데 어디에서 임하죠? 빈들에서 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빈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부모님과 살다가
말씀이 그를 붙들고 사명에 이끌려서 그가 광야로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하고 중요합니까? 지금 유대 왕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의한 통치자들, 권세들만 있을 뿐 선한 것도 없고 잘 될 만한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그런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광야.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 왕국에게.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걸까요? 아니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했고 지금도 악해요.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그럼 지금 특별히 악해진 것이냐?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악했어요. 그것이 이제 더 많이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 보도가 되는 것뿐이지, 군대에 가서 아무 이유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몰라요. 보상도 없어요. 맞아 죽거나 총 맞아 다른 사람 동료에게 총을 맞아 죽거나 이런 일이 생겨도 그냥 다 덮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집값이 오르면 기뻐하십니까? 내 집값이 1억이나 2억이 오르면 다른 누군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집을 3채 4채씩 가지면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새로 꾸려서 소망을 희망찬 새 출발을 하는 가정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엄청 2배, 3배씩 오르는데 나도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보자. 여러분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의한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직장이 없어서 고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큰 그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자녀 문제가 있어서,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서 숨을 못 쉬겠다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광야죠.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어디서 임했다고요? 광야에서 임했습니다. 광야가 전부라고, 그 악하고 어두운 내 눈에 보이는 이 광야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형편 좋을 때 임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집값도 팍팍 내가 샀는데 집이 1억씩 오르고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이 그냥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고 늘 성공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광야에서 말씀이 임할까요? 여러분 내가 해서 성공하고 잘 되고 문제가 없고 내가 내 인생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기다릴까요? 내가 왕노릇하면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광야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에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야, 네가 눈에 보고 있는 지금 광야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가 너에게 지금 오고 있단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오늘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새 시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정말 내가 의지할 것 없는 그 지점에서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괜찮을 때, 형편 괜찮을 때 누가 말씀을 들어요? 형편 괜찮을 때 누가 기도합니까? 형편 괜찮은데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이 광야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 이런 말을 어떤 학자가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고 강하게 들리고 역사한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변화는, 참된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사춘기에 가출을 하셨는지, 세례 요한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광야로 가셨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쯤 되는 사람은 광야로 가지 않아요. 절대 안 갑니다. 제사장은 긴 옷을 입고 성전에서 섬기며,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공부 못해도 제사장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만 되면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독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다가 겨우 낳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그럼 세례 요한에게는 그 아버지, 엄마의 재산이 있는 거고, 아버지의 그 직분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고, 보장된 장밋빛 미래, 그 탄압당하는 유대에서 그래도 제사장 직분 정도 있으면 먹고 사는 거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로 나갔는데, 아버지, 저 광야로 나갈 건데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나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빈털터리로 옷도 없이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고, 낙타 털옷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제대로 된 옷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거 폼 잡으려고 이렇게, 지금은 모피를 비싸죠. 모피가 비싸고 폼 잡으려고 입는 옷이지만 털옷이요. 오늘 제가 털 달린 코트를 딱 입고 왔는데 딱 오랜만에 털 달린 옷을 입으니까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옷이 아닙니다. 그냥 가죽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끈 하나 묶고. 메뚜기와 엽청을, 석청을 먹었다. 이거는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 먹을 데도 없고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면. 근데 그는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주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실 주님이 가실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구원하실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 오십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여기서는 아직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이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오십니다라는 그분에 대한 말씀을 했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데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참된 변화와 회복과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사실은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다고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된 것이 아니면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대표적인 게 기적 같은 거죠. 기적, 간증. 간증 한 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다 기적을 경험하셨죠? 저도 수없는 기적들을 경험했는데요. 그 기적들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얼마나 지속되시던가요? 그 기적인, 그런 기적, 놀라운 기적인데. 대박. 기억도 안 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기적을 통해 주셨던 감격과 은혜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고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은 어디로 우리를 이끕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기적은, 그 표적은, 증거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니 그에게 가라.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기이한 행동들을 하면서 막 뼈 때리는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보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진정한 회복이나 회개나 변화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뜨거웠어. 그래, 내일 한번 해보자. 안 됐어요. 안 되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별로 소망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에 기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됐다. 예? 믿어봤는데 안 됐다. 얼마나 믿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읽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해봤는데 안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서 찾아요. 방법을, 변화를, 구원을. 사람에게 의지해 보시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보시기도 하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회복과 구원은 시작되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겸손하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광야에서 우리는 주의 손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에 조금 더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에 기대하십시오. 형편이 어려우실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형편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말씀을 보라 그래도 안 봐요. 자기 형편이 괜찮으니까. 뭐 굳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형편 괜찮은 사람은. 그러나 영혼의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 복잡한 관계 문제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 심각한 재정 위기와 문제로 지금 벽에 부딪혀 벼랑 끝에 몰리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말씀만 바라보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 예수 왜 믿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요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런 사람은 저 아골골짝 빈들의 광야죠, 거기에 갖다 놔도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진심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길을 내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변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이 역사하실 길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 손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남과 싸워서 뺏어서라도, 내가 우위에 올라가서라도 그걸 얻어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나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이나 빌립이나 루사니아나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의 힘으로 위에 올라가서 많은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주변을 억압해서라도 자기의 그 왕좌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의 대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둘 때에 10원 한 장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을 보십시오. 부질없는 인생인데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무겁게 느끼실 겁니다.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내 앞가림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잘할 때는 잘하는 대로 막 잘난 척하고, 못하면 막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지. 자기한테만 그럽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요. 자기 자식한테도, 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너 그렇게 됐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하면서 막 저주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막 쏟아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는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입니다.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든 거죠. 더 잘하지 못해서 힘들고, 더 괜찮지 못해서 힘들고, 더 가지지 못해서 힘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단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영원히. 할렐루야. 돈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어야 100년이에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원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의미에서 변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길을 우리 인생에 열어드려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길을 열어드리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공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운전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운전대를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에 가까워요. 내가 이것도 내가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것도 내가 참견해야 되고 그것도 참견해야 되고 이거 다 내가 쥐고 있어야 되던 사람이 그 움켜진 손을 풀고 말씀이 그것들을 쥐시도록 열어드리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네가 감히 넘어와? 내 선을 건드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쭈? 한번 붙어볼래? 이러던 사람이 그 선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싸울 일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의 길을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되었던 노래가 있는데 산울림이라는 밴드가 예전에 불렀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주단을 깔아요. 내 마음에 주단을 왜 깔아요? 레드카펫을 내 마음에 레드카펫을 까는 이유 주님의 말씀이 거리로 걸어가시라고.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깔린 주단 위로 걸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주단을 까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막 뭐 치장하고 뭐 거기다가 막 뭐 음식 준비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길만 내면 돼요. 세례 요한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이게 여기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게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들어야 된다. 골짜기를 메워라. 이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해라. 굽은 것이 곧아지게 해라.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게 해라. 왜요? 거기에 뭐가 가시도록? 왜 말씀이 가시도록. 이해가 가십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한마디에 이 5절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 가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가실 길을 준비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고집과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으로. 성경을 왜 봅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서요? 그렇게 의무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며칠 한 3일 보다가 금방 끝나실 거예요.
성경을 깊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묵상하시는 이유는 거기서 무슨 삶의 원리를 찾으시려고요? 그런 걸 찾으시려고 그러면은 되게 골치만 아프고 하기 싫어지실 겁니다. 그럼 성경은 왜 봐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길을 낸 사람들, 자기 마음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은 거기 말씀이 그냥 가시는 게 성경 보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길을 내신 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회개도 없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현실은 이런 사람에게는 회개나 변화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단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길을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가 묵상하며 살던 그 염려와 걱정 문제들이 다 뒤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릅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의 슬픔과 염려, 원망과 분노, 불평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주단을 깔며 덮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위로 행차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구원과 행복과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에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그렇지만 현실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현실은 다 알아요, 우리가. 현실을 몰라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현실을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힘들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의 길로 지나가시도록 쩌렁쩌렁하는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원리라고 외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도록 보좌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러죠.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는 나무가 무슨 용을 빼가지고 맺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말씀이 역사하실 길을 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가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매인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역사할 길을 내지 않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언제나 괜찮을 때보다 인생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느낄 때가 훨씬 많아요. 불안하죠, 자기 인생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모두 똑같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해하며 계속 지키기 위해서 뭔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걱정해야 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그런 열매로. 그게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만 특별히 미워하시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여러 가실 길을 내지 않고 자기가 고집부리고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불안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인생 졸업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요구 조건만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광야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까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역사하실 길을 내셨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에, 내 마음의 생각에, 내 판단과 결정들의 기준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길을 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 급해서 다 처리해 버리십니까? 남과 늘 비교하며 슬퍼하고 죄책감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를 만드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힘겨운 오늘을 버티고 계십니까?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광야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길을 내고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길을 우리 마음에 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움켜졌던 손을 풀고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보는 눈의 고집을 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판단하는 정죄하는 기준들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의 기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고집하던 틀을 버리고 깨뜨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여서 붙잡고 있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의 소망을 거는 자마다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부르심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며 주여,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그 안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대에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말씀의 인생을 거는 자들마다,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길을 내는 자들마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구약 출애굽 때도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광야는 말씀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곳이었고, 광야는 말씀을 먹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보장된 자기의 미래를, 거기서 생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안정과 안전이 보장된 곳이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말씀이 계시는 그곳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주님, 저의 광야를, 이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믿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저를 구원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안전하지 않은 곳 광야, 슬픔이 있는 곳 광야,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작은 소망의 노래를 띄웁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그 광야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광야에서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세임 주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좋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며 우리의 속의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오직 살 길이며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의미있게 변화가 경험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곳에 서겠습니다. 말씀이 시키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멋대로 말씀을 곡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써먹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걸어갑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이 새롭게 시작된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정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멘.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새 시대의 선포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의 나를 앞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길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광야의 어려움에 붙들리지 않고 소망의 나를 앞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는
세상의 고난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옷도 없고 무슨 대단한 출신 배경도 없고 직업도 없었지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치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삶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결단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거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냥 그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그 원함이 바뀌었고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더 이상 내 나라 내가 그냥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무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결단이 드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무대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길을 내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헛된 것들을 꿈꾸고 헛된 것들을 소망하며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서는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그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광야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거기에 계시니 거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결단합니다. 그 나라를 발견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 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더러운 것들, 꼭 악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하여 섬기던 것들,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왕이 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결과를 낼 것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저의 삶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내시고 우리가 마음에 깔아놓은 그 주단 위로, 레드카펫 위로 오 주님 행차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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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멘.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은 이제 마음의 주단을 깔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어지럽게 늘어놓아 있던 장애물들,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 놔두었던 것들을 이렇게 치우셔야 돼요. 그것은 내 형편의 한계이실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과거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육아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애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이셨을 수도 있고, 뭐 시대가 이래서 내가 못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안 해줘서, 누가 길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콕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꽉 막고 있는 장애물,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어떤 고집에 가까운 우리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그걸 치우십시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것, 뭐
칭찬받지 못했던 것, 억울한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길을 내겠습니다. 제가 미워하던 그 사람,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일단 사랑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치워보겠습니다. 고집하고 있지 않고 더 막 달려가지 않고 거기로 묵상하지 않고 제가 치워놔 보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험에 가깝습니다. 진심으로 그걸 치우시고 말씀이 역사하실 여지를 두시면 말씀이 거기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십시오. 그걸 진심으로 치우신 분들은 그 자리를 말씀이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한 2, 3분 정도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치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길을 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생각하시고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치워야 될 장애물 한 가지를 주님께 드리며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웁니다. 결단하고 치워진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길을 낸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로 우리의 광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지금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와 어려움들로부터
말씀대로 구원을 얻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지금 광야에 마음 붙들려 있지 않고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행복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또 모든 가정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길을 내어드린 순종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광야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말씀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